나눔가 여러분, 시인은 환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시인을 위협하는 외부적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인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의 길에서 탈선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곧 순종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하지 않습니까? 나로 깨닫게 하시면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인이 처한 환경은 성도를 흔들어대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에게 탐욕으로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허탄한 것들은 성도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점차 쇠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에게 주의 말씀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가르쳐 주심 그리고 깨우쳐 주심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지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순종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고 싶어 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성도는 내 자신이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세상, 우상의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길만 따라 걷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가르침을 받기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깨닫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인자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인자심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시인이 주의 인자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비방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언약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배짱,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시도 자신의 입과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항상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는 말씀이 그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은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요 태도입니다. 시인에게 말씀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시인에게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비방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난감한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일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지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시인은 사실상 고난의 환경과 무관하게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환경에서는 더 특별하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말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그 계명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시인의 말씀 사랑은 지속적이죠.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말씀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실제적인 기쁨이 되고 실제적인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사랑은 그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계명을 향해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행동은 기도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말씀 사랑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읊조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핍박과 조롱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시인의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시인의 말씀 사랑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동력이요 에너지였습니다. 이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